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성도의 바른 책임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6장 말씀 역시 내 아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 나온 내 아들아,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과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권위를 강조하는 서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법을 떠나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실제 그 본론이 들어왔는데 6장의 말씀은 내 아들아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그 권위를 강조하는 서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아들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여라고 부르고 있죠.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 6장의 말씀은 여타의 아들아,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과 달리 이것은 부록과도 같은 그런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첨부된 그 말씀으로 여기고 있죠.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자면 보증에 관한 것과 또 게으름에 관한 부분인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주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가정의 경제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균형 있고 또 신앙적으로 바른 책임, 자기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라는 이런 주제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는 달리 먹을 것, 마실 것, 또 입을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그런 필요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왜 그런 것에 육신적인 것에 연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자,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면 먹을 것, 또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된 그 자녀들에게 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마실 것, 이런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시험에 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내용은 아주 익숙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관한 간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반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런 일반 원칙을 벗어나서 가만히 하늘을 향해서 입만 벌리고 있다 한다 해서 우리에게 그런 양식이 공급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벗어나면 궁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부모들도 하나님께 이런 점을 배워야 되겠죠. 자녀를 기를 때에 이런 점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그 말씀은요, 이런 일반적인 원칙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 삶을 일구어 나가느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두 가지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면 안 되는 문제들이죠. 이것이 우리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잠언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또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것은 보증을 서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증을 선다, 이런 말의 뜻을 우리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겠죠.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줍니까? 잘 안 빌려주죠? 왜 잘 안 빌려줍니까? 갚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한테 찾아옵니다. 보증을 서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의 뜻은 만약에 그 사람이 갚지 못했을 때는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내가 그 의무를 떠안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름만 빌려줘. 도장 한 번만 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꼭 갚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그 경험들이 많아서 형제, 자식, 또 친구의 보증을 서서 이렇게 재산을 날려서 인생이 엉켜버린 사람들이 주변에 꼭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냥 단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또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문제도 판단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보증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이 보통 착합니다. 그래서 잘 거절을 못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하면 잘 들어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누가 이런 그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 거절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짐이 남게 되죠. 내가 어쩌면 좋나 하고 괜히 죄를 진 것 같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보증을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보증을 서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증을 서는 행위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보증을 요구하는 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자기의 분량만큼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보증을 서달라고 할까요? 왜 그런 요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시점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 보면 저 사람이 어렵고 저 사람이 정말 힘들고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요. 근데 사람의 인생은 그 순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과거에 분수에 지나는 삶을 살아서 지금 대가를 치르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분량 또 분수에 넘쳐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가를 치르는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는 중이라는 겁니다. 혹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의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자기 욕심의 대가를 치르고 또 혹은 지금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관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처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길을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죠. 그죠? 예.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이 자녀에 걸맞게 부모가 다스리지 않습니까? 첫째는 첫째답게, 둘째는 둘째답게. 둘째가 잘못을 해가지고 맨날 잘못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심하게 벌을 받고 두들겨 맞고 손을 들고 벌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너무 착해요. 손을 댈 것이 없습니다. 근데 첫째가 둘째를 봤을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저기 가서 좀 쉬어. 내가 손 들고 있을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와 둘째가 같이 손을 들고 있는 일이 생기겠죠. 그런 일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얽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삶을 누구에게 맡겨버린 것입니까? 내가 내 삶을 그런 사람과 같이 얽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삶은 하나님께서 가꾸어가는 그런 텃밭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나무입니다. 내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을 다른 사람의 인생에 부속시켜버려서 그 사람을 내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에이 뭐 어쩔 수 있나 하고 놓아버리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되지,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묶고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신앙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이것은 미래에 관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과도히 관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너희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주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맹세하듯 말하는 것, 이것이 불의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것도 미래에 관한 것까지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지혜롭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증을 서는 것은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왜 보증을 서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제넘게 관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욕심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그 사람에게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과도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증을 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미안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미래에 관해서 확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서 가꾸어 가시는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에 묶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증을 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잠언 6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기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예. 자, 여기 보면 보증을 이미 섰다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예. 여러분, 다윗이 군사의 수를, 인구를 세웠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거기에 선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고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웃의 손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시면 스스로 구원하라. 그리고 5절도 보면 스스로 구원하라.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러다가 저 사람이 정말 망할 것 같고 인생이 파탄 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책임져라.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보통 누군가가 이렇게 보증을 부탁하러 올 때 어떻게 옵니까? 겸손히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탁받는 사람은 이렇게 어깨가 펴져 있죠. 그죠? 예.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 얼마나 낮아져서 사람들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당신의 손에 묶였으니 제발 좀 풀어주시오 하고 고개를 팍 숙이고 코를 땅에 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교만했던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라는 거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간구해서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보면 내 눈으로 잠기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마라. 5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하라. 예. 여러분은 잠을 안 자고 몇 시간 정도 견디실 수 있습니까? 한 24시간 견딜 수 있습니까? 예. 힘들죠. 그죠? 예. 잠을 안 자고 24시간 견딘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가서 오늘 밤이 오기 전에 하라는 것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이 덫을 놓고 그 다음날 해가 뜨면 다시 와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지기 전에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급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 삶에 대해서 바른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이렇게 책임져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책임지는 한계에 대해서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어서 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두 번째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게으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있지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집에서 잘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을 이루기가 힘들겠죠. 우리 하나님은 매우 부자이십니다. 얼마나 부자냐면 나 하나 도와준다고 해서 재산이 줄어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는 안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자녀를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게으름이 악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증을 서지 마라 라는 교훈이 상당히 나와요. 제법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으르지 마라 라는 말씀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잠언에 제일 많이 나오지요. 게으름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구절이 14구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냉정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무리 게으르다 하더라도 곰핍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도 밥은 먹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여기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종은 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억나십니까? 모든 일에 게으른 사람은 없다. 말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했습니다. 정말 눈이 빠지도록 무언가를 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도요. 조금만 더 참아가면서 몸을 막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텔레비전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죠? 잠을 자지 않으면서, 그리고 눈이 아픈 그 고통을 견뎌가면서, 심지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그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본능마저도 참아가면서 열심히 뭔가를 했잖아요. 뭘 했습니까?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잠자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그걸 다 견디고 열심히 잠을 잡니다. 이런 사람을 부지런하다고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게으르다라는 말은 사실은 자기 몸과 자기 정욕을 섬기는데 부지런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기의 의무를 행할 때는 게으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 게으른 사람은 한편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한편 부지런한 사람은 다른 면에서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치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자기 몸과 이 몸뚱아리, 그리고 자기 정욕을, 자기 만족을 섬기는데 열심인 사람이 결국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 핑계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주인에게로 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와가지고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했느냐 하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유, 주인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면 벌벌 떠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실을 보면 당신이 와서 나를 벌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잃어버릴까봐 정말 당신이 두려워가지고 이걸 땅에 꽁꽁 숨겨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다, 핑계를 대기 바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잠언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까?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우라고 했죠. 참 인간의 그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벌레에게 가서 보고 배우라고 하니까요. 자, 여러분, 개미를 보고 배우라 할 때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서 개미는 어떤 벌레, 어떤 동물입니까? 자, 우리 잠언 3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개미를 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그러니까 개미는 아주 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약한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미라는 이 말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개미가 개야미에서 왔더라고요. 근데 한국말로는 제가 어원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히브리어로는 그 어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개미를 네말라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짧게 자르다, 여기에서 왔어요. 뭘 보고 짧게 자르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개미가 자기 그 음식을 나르는 그런 광경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개미가 자기보다 덩치가 수십 배는 큰 벌레를 잡아먹죠. 그리고 나뭇잎도 옮기고 가지도 옮깁니다. 근데 어떻게 옮깁니까?
잘게 잘라서 자기가 들 수 있는 만큼 옮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개미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높이 뛰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올림픽에 보면 높이 뛰기 있는 거 아시죠? 그 높이 뛰기 신기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쿠바 사람이더라고요. 하비에스 소토마요. 인데 이 사람이 높이 뛰기를 2m 45cm를 합니다. 여기를 뛰어넘어요. 폴짝. 대단하죠. 그리고 장대 높이 뛰기. 장대 높이 뛰기 아시죠? 이 사람은 그 신기록이 있는데요. 스웨덴의 뒤플랑티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뛰었냐면 6m 18cm. 이게 그 사람의 기록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은 몇 cm 뛸 것 같습니까? 50cm? 뛸까요? 그것 한번 뛰고 아야 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높이 뛰는 사람이 2m 45cm이고 장대를 이용하면 6m 18cm를 뜁니다. 대단하죠. 별로 이거 사실 놀랄 게 아닙니다. 저는요 매일 15m 높이에서 제가 잠을 잡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는지 아십니까? 해발 699.3m 제가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스웨덴 뒤플랑티스보다 100배나 높이 올라갔는데 박수라도 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매일 15m 높이에서 잠을 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갈고 닦아서 2m 45cm를 뛰는데 겨우 고작 그거 뛰는데 저는 그 한참 위에서 잠을 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에 그리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이 뛰는 사람이 3m도 못 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몇 미터 위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천안교회가 4층이죠? 그럼 12m 정도 될 텐데요. 10m 정도 높이에 여러분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계십니까? 우리가 잘게 나누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게 나누어서 오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한 번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걸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휴 언제 다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 그 누구도 뭔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잘게 나누어서 계속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그 잘게 나누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개미가 어느 순간 보면 자기 몸보다 훨씬 더 큰 벌레를 옮기고 있습니다. 다 옮겼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든 또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익히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루에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절반 읽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은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광덕산 꼭대기를 올라가듯이 내 목표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계단 하나를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이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미에게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잠언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영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자,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워야 될 두 번째는, 개미는 우두머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독자나 다스리는 자가 없이 개미는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게으른 사람들은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잔소리를 많이 듣는다. 이것은 부모님이 잔소리가 많은 게 아니라 내가 게으른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잔소리 하지 않지요. 근데 이렇게 무언가 잔소리를 들어서 억지로 하는 것에는 열매가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어야 되죠. 그죠? 근데 게으른 사람은 핑계도 참 창의적으로 됩니다. 야, 좀 뭐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막 방금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 말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참, 세상에 이렇게 창의적인 핑계가 있을까요? 내가 막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냐? 말하냐? 안 할래. 예. 네, 그런 변명은 하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 안에서 무언가를 성취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동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상당히 재산이 많은 부자이지요. 그리고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겸손해서 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혹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굉장히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깨달아서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번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게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소돔의 심판을 때에, 그리고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보낼 때에,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고, 그 일의 가치를 알았고,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소리에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채찍질 당하고 또 동기부여 받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얼마나 갈까요? 이 내 안에 내재적인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방향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지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제 말을 듣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힘을 못 내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손 떼는 순간 멈춰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걸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났고 못났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스스로 충분히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개미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개미에게도, 개미같이 연약한 그런 동물에게도
여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짱이 같은 동물에게도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이라고 하면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다 함께 번성하는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넉넉한 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때인지 모릅니다. 그런 어려운 때도 있을 수 있지요. 어려운 때가 오기도 하지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나의 한 달이라는 시간은 내 인생으로 보자면 나중에 1년과 가치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기회를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런 기회를 상당히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중에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기회 때 내가 지금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또 우리가 근면성실하게 잘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책임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삶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붙들고 살려고 해서도 안 되지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그저 다른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붙여놓고 그냥 입만 열고 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바르게 책임지고 살라고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그런 책임의식으로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